찬송가 266장 찬양하십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모여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빵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이 기름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모여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해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모여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정결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참 우리가 감사절을 보내면서 가장 큰 은혜는 죄 사함을 받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물로 받게 되게 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며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삶이 우리가 받은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세어보면서 우리 다 같이 우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 이 코로나 참 사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 지켜주셔서 이제까지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가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강해지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표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전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 드린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참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때에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며 또 선포하는 가운데 맡겨주신 양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세워주신 우리 평신도 리더십도 이 어려운 때 서로를 돌아보며 또 교회를 잘 섬기며 나가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연말에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비록 참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제한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행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또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 백시연 자매님 폐기능이 날로 좋아지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원영 선교사님과 김요한 선교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그 외에 또 우리 여러분들이 또 참 수술을 위해 또 좀 회복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대한민국 정치적으로 안정과 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운 마음을 주시고 나라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오늘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같이 기도하실 때 김승봉 김영선 선교사님 우리 GP 선교회 본부 사역과 또 필리핀 와라이 종족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김현일 김윤정 선교사님 우리 미동부 유대인 선교
우리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날로 확장되고 특별히 에핫 올레이션 선교운동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가운데 기도운동과 전도운동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참 널리 퍼지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또 우리 이평강 이은혜 선교사님 우리 중국에서 참 수십 년을 참으로 희생하며 또 헌신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동안 30년 동안 뽑은 복음의 씨앗이 날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또 사역 가운데 성령의 강한 역사가 우리 그 땅에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절을 맞이하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저 하나님의 축복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또 사명 주시고 직분을 주시사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참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들을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코로나 상태가 하나님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시며 아버지 천민 만민이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깨어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영적 생활이 나태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 아버지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전 예배와 온라인 예배 또 여러가지 모임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함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이 강하며 아버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늘 거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가정에서도 함께 나누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흥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으로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가며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육신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안찰하여 주시사 아버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를 고치시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주여 주께서 도와주시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고침받고 회복받고 하나님의 영적 부흥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대한민국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치적으로 참으로 많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통치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정자들을 주께서 함께 하시사 하나님이여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아버지의 나라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큰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누려가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김숙몽 성이사님 가정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필리핀의 와라이 종족을 위해 헌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까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김숙몽 성이사님 전립선암에서 치료하여 주시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온전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김연희 성이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유대인 선교가 이 직격부터 하나님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 인하여 감사합니다. 에하드 올레이션 아버지 하나님의 운동이 축복 가운데 하나님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평강성의 삶에서 기도합니다. 중국 땅에 30년을 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노력하며 헌신하는 주의 종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열매를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종의 건강도 지켜주시사 아버지 특별히 시력과 청력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아버지 사역하는데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며 특별히 중국 땅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 아버지 믿음을 잘 지키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하시고 주십시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보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참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그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함 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그것을 우리가 목격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대한민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정치적으로 참으로 혼란스러운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나라, 모든 왕들,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왕중왕 하나님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부끄럽지 않은 삶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진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니엘서 5장 24절부터 6장 2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부터 6장 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르바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페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려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주일날 광고 드리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새벽 예배는 온라인으로만 우리가 진행되게 됩니다. 아무래도 요사이 우리 또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우리가 새벽 예배는 온라인으로만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일에 대한 자랑, 내가 내일은 이것을 하리라 저것을 하리라, 또 혹시 꼭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 것 같이 반드시 내가 일을 하리라, 그런 꿈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아무리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과 계획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들에게는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아무리 똑똑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피할 수 없는 진리가 무엇인가? 내일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년 가까이 지금 팬데믹 기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내일 몇 달 후에 내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아직도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참 예수님께서 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막 집이 여러 채고 뭐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마시고 먹고 즐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 사람이 부자가 열심히 일했겠죠. 그래서 먹을 것을 많이 쌓아놓고 창고도 여러 개 이렇게 쌓아놓고 참으로 모든 것을 잘 준비해. 자, 이제 내가 남은 것은 편안히 쉬고 먹고 즐기는 것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교만하고 자만한 부자를 향해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셨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제 1000년 만에 이 땅에서 편안하게 참으로 삶을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뭡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는다. 내가 너를 부르면 너는 끝이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한테 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 사람들은 내가 오늘 내일 어디에 가서 무엇을 이렇게 하여서 참 내가 이익을 보며 살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우리 인생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잠깐 없어지는 안개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야곱에 있는 말씀같이 주의 뜻이면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그러나 나는 자세히 모른다.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다. 그러한 겸손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서 5장 지난 며칠 동안 우리가 한 절씩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5장 1절을 보게 되면 벨사살이라는 왕이, 제가 이미 말씀대로 사실은 공식적인 왕은 벨사살 왕의 그 아버지죠. 아버지는 전쟁터에 나가서 이렇게 그 나라 영토를 확장시키는 그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왕궁에서 나라를 다스렸던 것이 그의 아들인데, 그 벨사살 왕이 뭐를 했습니까? 그 왕궁에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이 뭐 보통 잔치가 아니죠. 귀족 1000명을 불러다가 거기서 술을 마시면서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하나님을 제사할 때 사용했던 기구들을 자기네들이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서 술을 마시고 취하고 세상 쾌락을 다 누립니다. 이럴 때에 갑자기 우리 5절에 있는 말씀은 그때에 세상의 쾌락을 누릴 때에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이제 석회벽에 글자를 쓰기 시작합니다. 두려워지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막 신나게 막 세상에서 잔치를 벌이면서 쾌락을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손가락들이 나타나가지고서 벽에다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글이 무슨 글자인지 몰라요. 의미가 무슨지를 모르겠습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부릅니다. 저것을 해석을 해봐라. 아무도 모르고. 그러니까 마음의 번민은 더 이제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그 벨사살 왕이 마음에 크게 번민했다는 것은 뭡니까? 어떤 면에서는 뭐예요?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진짜 두렵고 양심에 꺼리키는 일이고, 물론 여호와 하나님을 이 사람이 믿질 않았지만 지금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여호와에 대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특별히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라 그러면, 또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 그러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좋지 않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건데. 이건 죄인데. 아마도 여기 있는 벨사살 왕도 보게 되면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렀지만 아무도 이것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한 20여 년 동안 이렇게 숨겨져 있던 다니엘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가지고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벽에 써있던 글이 어떤 글이었든지 또 해석을 해결해 주는 것을 요새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오늘 말씀 보게 되면 24절에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르바신. 그 글을 해석하면 뭡니까? 메데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당신의 이제 이 왕의 그 시간은 이제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끝날 때가 됐습니다. 대개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점잖하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누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여기 나오는 얘기를 풀어보면 이것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세어지고 달아보니 부족하여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라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다니엘이 왕 앞에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실 목숨을 걸고 이거 해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왕 앞에 서가지고서, 특별히 히브리 사람이 바벨론 왕 앞에 서가지고서 당신의 나라는 이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곧 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선포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고 나누고 우리가 선포하고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직하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말씀 전해야 되는 것이 말씀 사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30절 보십시오. 그날 밤에, 이게 다 하룻밤에 생겨진 일입니다. 우리 5장 1절부터 1000명을 모여가지고서 잔치를 베푸던 그날, 갑자기 글자가 나타나서 석견벽에 그 글자가 쓰던 그날 밤, 그리고 다니엘이 와가지고서 그 글자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을 드시면요, 갑자기 일어납니다. 갑자기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잠언 6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번에 우리 코로나 이 재앙도 보십시오. 갑자기 임한 거예요. 제가 코로나가 이제 막 시작됐을 때 2월 초에 인도네시아 선교 갔다가 이제 한국을 경유해서 이제 미국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것은 중국 우한에서 시작이 된 것이고 아마 아시아 쪽에서 그냥 있다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교회 곽성준 집사님이랑 같이 동행을 했는데, 같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으로 이제 출발했을 때 우리 비행기 안에서 이제 마스크를 벗으면서 이제 이제 우리 살았다. 근데 아니죠. 여기 오니까 더 막 크게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진짜 이게 놀랍고 무섭게 갑자기만.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진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면 진짜 우리는 두 손을 들고서 그냥 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서 결국에는 뭡니까? 이 바벨론 나라, 바벨론 제국이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강했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을 통치했던 바벨론 나라가 하룻밤 사이에 허물어지게 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허물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배울 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마지막 날에 세상이 멸망하는 것을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으로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1절 2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직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마지막 날에 세상 나라가 무너진, 그야말로 세상의 쾌락과
그 온갖 음란한 것과 더러운 영과 이 모든 것들이 모여가지고서 이제 그 마지막 그야말로 발악을 하게 되면서 하는 것이 뭡니까? 바벨론. 그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게 됐다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여러분 지금 세상 나라를 보십시오. 옛날 바벨론과 똑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대로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귀족들이 모여가지고서 잔치를 하고 뭐 난리를 피고 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무너질 날이 곧 가까이 와 있는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이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돈이 많은 부자들은요 모여가지고서 뭐 진짜 수십 명 수백 명씩 파티를 한대요. 의사들을 갖다가 놓고서 파티에 온 사람들을 미리 다 코비드 테스트를 다 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잔치를 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느 때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될 때입니다. 이게 진짜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수십만 명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데 바벨론 시대 그때랑 지금이랑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18장 3절에도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더라 하더라. 마지막 날에 세상이 무너지는 이유 중 하나가 뭡니까? 멸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행이라는 거예요. 음행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동성애부터 해가지고 온갖 그 음행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거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묵인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9절에도 보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는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와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한 시간에 모든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은 다 이루어졌죠.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날의 심판. 그것만이 지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벨론이 허물어지듯이 이제 멀지 않아 세상 나라가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허물어지게 된다. 망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 5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그 바벨론 나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실은 사용했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시고 유다를 징계하시고 포로로 끌려오게 하시고 70년 후에 돌아가게 하시고 이 모든 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권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가지고서 자기가 권력이 있어, 자기가 힘이 있어, 자기 나라가 그렇게 강해져가지고서 이 모든 것을 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23절 잠깐 보십니다. 23절을 보시면 그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이 이제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기 이제 후반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자, 벨사살 왕이 뭡니까? 우상신들을 찬양하고 뭐 파티를 하고 술을 마시고 세상 쾌락을 누렸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증거하는 것이 뭡니까? 왕이여 이것을 아십시오.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호흡이 얼마나 간단한 겁니까? 그런데 이 호흡이 끊기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호흡까지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생명을 주장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당신이 살아있고 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진행해 온 것 같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20년 전에 내가 세웠던 계획들이 지금 얼마나 이루어졌어요? 별로 안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이 이루어졌다.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한되어 있는 한계가 있는 인간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세우는 계획에 대해서 거기에 너무 애착하지 마시고 너무 거기에 목매이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서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웠지만 나는 모릅니다. 미래를 모릅니다. 지혜도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 하나님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시편 5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내 길을, 내 걸어가는 길을 commit your way to the Lord, 여호와께 맡기라는. 이제 우리가 또 한 달 정도 있으면 새해 2021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또 벌써 이제 또 계획을 세우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세우지만 하나님께 맡기라는, 그리고 그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내가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뭐 다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이뤄가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빛같이 나타내시며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하시기를.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삶의 목적은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7년 동안 짐승같이 살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냐고 모든 영광을 자기가 차지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벨사살 왕도 뭡니까?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날 밤에 죽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다고 23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점. 여러분, 이거 진짜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 살면서 항상 모든 것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리 그것이 일상적인 뭐 그런 액티비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보면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들, 나라의 지도자들,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들 다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참 우리가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서를 계속 살펴보면서 무엇보다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이 있고 또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또 계획을 세우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기자의 말씀과 같이 주여, 우리의 길을 주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염려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는 가운데 하루하루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 가운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참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